지구촌에서 생산되는 그 양으로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먹고 입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 지구촌에서 생산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 남은 것들을 버려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시작되어지고 그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되어지는 그러한 그 걸음 속에 오늘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많은 이들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모든 곳곳에서 여러분 공정이라는 단어를 내세우며 저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법으로도 사회적인 체제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눔과 베품은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두 연인은요, 상대방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주려고 합니다. 주고 또 주고도 더 줄 것이 없어서 더 주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에 안타까워하는, 더 주고 싶어 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연인들의 그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것을 상대에게 아낌없이 내어주고요, 내가 기꺼이 헌신하면서도 내가 희생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그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나누고 베푸는데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고 거침없이 우리는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그리고 곱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참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지고 또 우리는 베풀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사랑의 그 마음이요,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보다는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해 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 본 만큼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빠져본 만큼, 그 깊이를 아는 만큼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깊이를 아는 것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또 우리에게 자꾸 유혹을 하는 것이죠. 네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하게 될 거야. 네가 그렇게 지금 꼭 해야 돼. 너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그 손을 펴는 것을 가로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오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기대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참된 섬김의 자리에 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3명의 동력자를 고린도 교회로 먼저 보내면서 헌금에 동참하여 섬김을 실천하기 위한 그 마음과 그 원칙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참된 섬김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3명의 동력자를 파송하면서 성도를 섬기는 일, 곧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하는 일에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 속에는 섬기는 일을 위한 자발적인 그러한 원함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안다는 것입니다. 이미 1년 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 속에 자발적인 그 원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이러한 마음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들의 안에는 이렇게 그 좋은 동기로 시작했던 그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이야기했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을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3명의 동력자를 먼저 보내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1년 전에 그들이 이렇게 자발적인 원함으로 시작했던 그것을 그들이 스스로 준비하여서 그것을 마치게 하려고 이 3명의 동력자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바울이 마게도냐 교인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 될 것이고요, 또 마게도냐 교회들이 생각하기에 바울과 그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을 속였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은 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바울은 이들을 먼저 보낸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여기에서 연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희에게 가서 이 연보를 준비하게 하는데, 이 연보는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연보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관대함이라는 의미의 하플로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바울이 연보라고 우리는 똑같이 말하지만 바울이 쓰는 단어는 율로기아라고 해서 이것은 복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준비해야 하는 그 헌금, 이것은 바로 복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의 선물이기 때문에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억지라고 하는 단어는 탐욕을 가리키는 것으로요, 그들의 헌금이 욕심 때문에 인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의 선물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욕심 때문에 인색하게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격언이었던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적게 심고 적게 거두는 것은 바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이 심고 많이 거둔다는 것은 참된 연보, 즉 복의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것은 적게 거둘 수밖에 없지만, 참된 연보로 복의 선물로 너희가 드린다면 그것은 많은 열매를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색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금을 하는데 마치 내가 헌금을 하면서 내가 빼앗기는 것처럼,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그 마음에, 내가 빼앗기니까, 내가 손해보니까 내 마음에 슬픔과 근심이 생기는 것, 이것이 인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고요, 이 헌금을 그냥 인색함으로, 슬픔 가운데 내가 빼앗긴다고 생각하면서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인색함과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것이 바로 복의 선물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헌금을 참여하는 그 일에 너희가 인색함이 아니라 흔쾌히 기쁨으로 나누는 복의 선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여서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넉넉하게 되었다. 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넉넉하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자족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족을 가리키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스토아 철학자들이 즐겨 사용했고 그들이 좋아했던 그런 단어가 이 자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풍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게 얼마가 있든 그것으로 스스로 자족하는, 만족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 자족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그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이 자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족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그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따를 때 우리는 자족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의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모든 착한 일을 행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착한 일을 행하는 것,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모든 착한 일을 행할 때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 자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9절에서 보면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일이 바로 착한 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는데 그 공급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족하며 누리려면 그 주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착한 일, 바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는 수혜자입니다. 수급자입니다. 그러한 동시에 우리는 받은 것으로 또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참된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섬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감동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의도로 무언가를 하게 하십니다. 그 의도가 시간이 지나가는, 세월이 지나가도 그 좋은 의도를 우리가 흐려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주시는 거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또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것이 참된 섬김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참된 섬김을 통해서 오늘 10절에서 바울은 보면요, 하나님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씨도 주시고 그 씨를 자라게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열매를 맺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고 그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공급해 주시는, 바로 주시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데 모든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바로 그러한 공급자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족해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땀이 들어가고 또 다른 이들의 도움이 주어져서 그렇게 맺어지는 것 맞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그와 같은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너희가 받고 그 사랑을 너희가 받을 때, 그 사랑과 은혜를 너희가 깨닫고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졌을 때 너희가 그것으로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므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너희가 더 깊이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섬김은 이런 섬김인데 너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참된 섬김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연보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를 깨달은 그만큼 너희가 관대함으로 그들에게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서 또다시 바울은요, 연보라는 그 단어를 쓰면서 그들에게 관대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따라 너희의 관대함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베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질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열매들을 우리는 기쁨으로 나누고 또 그것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러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관대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헌금에 동참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섬김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섬김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그 섬김의 마침이 무엇이냐 하면 그 섬김을 통해서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받아드는, 수급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는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들 또한 그들에게 감사하게 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그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에 있는 우리들을 생각해서 자신들 것도 필요할 텐데 그것을 나누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사용할 줄 아는 바로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모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된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다 잃어버리고 내어주니까 모든 것이 다 상대에게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게 나눔을 통해서 감사가 넘쳐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이 지금 헌금을 걷고 있는 마게도냐 이 지역의 교회들은 이방인들이 모여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초기였기 때문에 아직도 그 시대에도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요,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들을 돕고 유대인 교회가 그것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에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좁게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좀 더 크게는 바로 이렇게 구원의 선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지는 이 생명의 그 놀라운 역사,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너희가 이 섬김을 통해서 함께할 때 그 결과는 모두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더불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함께 되어지는,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보았는데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참된 섬김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이런 참된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감동을 붙들고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섬김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요,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면서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풍성함은요,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쓰고 누리도록 주셨지만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기쁨으로 그렇게 나누고 베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섬김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가 1952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알베르트 까뮤라고 하는 이가 1957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얼마나 권위 있는 상입니까? 이것을 받으면 얼마나 명예롭고 또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 노벨상을 받으면 모든 노벨상마다 100만 불의 상금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슈바이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로 나에게 이 100만 불의 상금이 들어왔으니 이것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그는 그 100만 불의 상금으로 아프리카에 병원을 지었습니다. 반면에 까뮤는 그 100만 불의 상금으로 파리 근교에 별장을 짓고 주말마다 거기서 쾌락을 즐기며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60년 어느 주일 애인과 함께 그 별장으로 달려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얼마가 있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참된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의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쓰고 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눌 때에 우리 인생은 그만큼 가치 있고요. 우리가 나눌 때에 그만큼 우리 인생은 의미 있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베풀고 나누는 것, 이것만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